네, 감사합니다. 메시지 20번입니다. 메시지 20번에 이번 시간에는 로마 숫자 2번 인성 안에서 삼중씨가 되신 그리스도, 이 삼중씨 가운데에서 A번 여자의 씨, B번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번 시간에는 C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C번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어 그들이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유하도록 하신다. 자, 이번 C번은 지난번에 겨울훈련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하고 메시지 13번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때 함께 했던 도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성경에서 육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그분은 사람의 씨가 되셨다. 아멘. 사람의 씨가 되셨다. 아멘.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람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의 첫 단계인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인성 안으로 이끌리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죄인들, 심지어 그분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육체로 오셔서 다윗의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분의 아들을 근거와 본으로 삼아 죄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로 산출하시고, 또한 그분의 충만이며 단체적인 표현인 맏아들의 몸을 조성하는 맏아들의 지체들로 산출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의 부활 안에서, 즉 부활한 아들 안에서이다. 아멘. 자, 이번 C번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사무엘하 7장에 관련되어 있죠. 아멘. 7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7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을 세운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더욱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선포하건대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자애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자애를 거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내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이상을 다윗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다음에 7장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각 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건축하여 줄 것이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여 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심으로써 다윗을 제지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건축하여 주실 것이며 이 집에서 나온 한 씨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다윗의 집은 말 그대로 다윗의 가정, 다윗의 집안인데 결국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아멘. 바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시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윗 집안 안으로 조성해 넣으셨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은 신성한 아들이시자 사람의 씨이신 하나님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여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집을 통하여 다윗에게 한 씨를 주셨다. 아멘. 궁극적으로 이 장에 있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씨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시어 아멘.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아멘.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시어 그들에게 집, 아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집을 건축하여 주시고 아멘, 한 씨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아멘, 한 씨를 산출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으로 조성해 넣으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시어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안 안으로 조성해 넣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절에서 내 씨는 문자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데 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4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 둘 다 지니신 분이시다. 이 절의 솔로몬은
그분의 예표이다. 예표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집안, 곧 다윗의 존재 안에서 조성, 건축되심으로써 다윗의 씨가 되셨다. 사실상 이 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다윗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뭐 착한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건축하셔야 합니다. 우리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먼저 분배하시고 건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윗이 그분께 백향목 집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멘. 많은 기독교에서 아멘. 의리의리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인성 안으로 일에 넣으시오. 아멘. 그분께서 다윗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해야 되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들의 인성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그분의 집과 그분의 처소와 그의 씨를 포함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사무엘기하 7장은 예표를 통하여 하나의 예언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도 아멘. 우리 자아를 사용해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상호 거처이며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유일한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써 즉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어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내적인 조성을 그분의 거처로 만드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 건축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시자 우리의 집이시며 또한 우리의 유산이시자 보배로서 우리의 씨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씨가 되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C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2절에서 그의 왕국 아멘. 여기죠.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의 왕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하신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서 그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 시작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장에 소개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자, 이 부분이죠. 그분의 왕권을 공유하도록 하신다.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유하도록 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천국 안으로 들어가 신성한 권위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완결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복, 곧 그들의 신성한 유업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 온전하고 신성한 권위를 가지시고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왕국을 소유하셔야 한다. 따라서 신약에서 전파된 복음은 먼저 우리의 거역을 회개하고 아멘.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주님께서 왕국 안에서 다스리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지난번 가을 아르테로 때 아멘. 아멘.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4장 17절 말씀과 같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 것은 왕국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여 아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4장 1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왕국 안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실상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교회 또한 묘소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건축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집, 곧 그분의 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또한 곧 건축자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즉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차지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건축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구속받고 부활하고 높여진 우리의 인성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처소이시자 우리의 처소인 상호 거처가 된다. 결국 이 건축물은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내 씨와 14절에 있는 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부활 안에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또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주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신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지, 즉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놀라운 인격이신
하나님이 실 수 있는 것에 대해 관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여기에 나오죠. 여기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 이건 인성의 방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신성의 방면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신성의 방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인성의 방면이죠. 아멘.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놀라운 인격이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절들은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다. 하나님 자신 곧 신성한 분께서 사람의 씨, 곧 사람인 다윗의 씨가 되셨다. 이 씨는 하나님 사람 곧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자, 사람의 씨, 곧 다윗의 씨가 되셨고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씨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인 하나님 사람으로 함께 연합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이 내용들 이것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분은 그러한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어 자신을 생명으로 그들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고 건축하시어 그들의 내적인 조성이 되신다. 그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 자신의 대량 재생산이 되게 하신다. 자, 이 내용들이 이 표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독생자셨던 분, 아멘.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심, 그 다음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고 인정되셨고 맏아들이 되셨다. 그분은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다. 이제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삼고 그 또한 그리스도는 원형이며 많은 아들들은 대량 생산된 아들들이며 생명 안에서 구원받음으로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화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의 면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지난번 메시지에서 함께 다뤘었죠. 따라서 사람의 씨들인 그들은 변화라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러한 신진대사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함으로써 즉 신성한 요소를 사람의 요소 안으로 조성하고 사람의 요소를 신성한 요소 안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건축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합과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여기서 교회들은 이 책의 증언, 요한계시록의 증언은 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하신 증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지키려면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하고 교회들을 위해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들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뿌리 신성의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시요 근원이시며 아멘. 인성의 면에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후손이시다. 자, 이 부분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있어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뿌리로서 주님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시요 다윗에게서 난 순이시다. 아멘. 샛별입니다. 빛나는 샛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돈든 해이실 것이지만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샛별이실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이스라엘과 왕국이 관련되지만 그분께서 빛나는 샛별이신 것은 교회와 휴거와 관련된다. 샛별은 동트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대환란은 이렇게 가장 어두운 기간일 것이며 그 후에 왕국의 새 날이 동틀 것이다. 왕국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해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지만 대환란 전에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샛별처럼 은밀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빛나는 샛별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C번에 관련된 지금까지 쭉 C번에 관련된 말씀 구절을 함께 했던 겁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 말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계시록 이 부분을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아멘.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내버려 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한 사람, 인성 안에서 부활 안에 계신 한 사람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0장 말씀. 그는 살아서, 아멘.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멘. 그들이 아멘. 분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시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어.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를 건축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동 소유하실 것을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니엘서 2장 이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 부분.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서 온 땅을 채운 큰 산인 하나님의 왕국은 인성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삼중시 아멘. 그분은 개인적으로 삼중시이셨지만 이제는 이 삼중시이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 삼중시를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아멘. 믿는 이들 아래에 뿌림으로 아멘. 이제 자라서 인성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삼중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아멘. 그분 자신을 씨로 믿는 이들 안에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이다. 거듭남은 왕국의 입구이며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왕국의 발전이다. 아멘. 씨를 뿌리고서 노예 구주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가 가리키는 것은 노예 구주의 복음의 결과요 목표인 하나님의 왕국과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생명 없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여 수확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인성 안에서 삼중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들은 사라졌고 여자의 씨, 복은 여기에 있으며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왕국 안에 있다. 다윗의 씨.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씨는 아멘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사내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사내 아이인 개인적인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사내 아이는 개인적인 여자의 씨인 주 예수님을 포함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멘 여자의 씨는 단체적인 여자의 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아멘 이 임마누엘은 사실상 신약 전체의 내용이 임마누엘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그는 한 씨를 보게 되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단체적인 씨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많은 비달들이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같이 그분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시체들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것이다. 같이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22절 말씀도 또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이 씨 또한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들의 별은 하늘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곧 믿음에서 난 후손을 상징하지만 이 바닷가의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별은 하늘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믿음에서 난 후손들을 상징하지만 여기 바다의 모래와 땅의 티끌, 땅의 티끌은 땅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을 상징한다.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 주위에 있는 티끌이고 모래는 바다와 구별되어 있지만 바다의 파도에 씻긴다. 바다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수세기에 걸쳐 사용하신 이방 민족은 마치 지중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잇따라 계속 공격하여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을 씻어내므로써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나무니들을 산출하였다.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두 종류의 후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완결이 될 것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서 바쳐짐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자, 이 다윗의 씨 이것도 단체적인 면을 말합니다. 단체적인 믿는 이들,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 사무엘서 7장의 말씀 또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 또한 결국 이 건축물은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건축물은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의 씨, 아멘. 사람의 씨이신 이 분은 아멘. 그분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조성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인 하나님 사람으로 함께 연합되었다. 같이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아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각주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단체 인성 안에 있는 단체적인 씨. 이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서 온 땅을 채운 큰 산인 하나님의 왕국, 아멘. 하나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을 채운 큰 산인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은 단체적인 삼중씨입니다. 인성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삼중씨.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10번 다윗의 씨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 인정되신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인정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멘. 그분은 과장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아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어, 아멘. 분배하시는 생명의 영으로, 아멘. 생명 주는 영으로, 아멘.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어 그들이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유하도록 하십니다. 자,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굳건해지며 내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와 같이 우리는 아멘. 이 다윗의 시의 방면에 참여함으로 아멘. 영원한 왕국에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왕권을 공동 공유하도록 공동 소유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인성 안에서 삼중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자의 씨 안에서 원수들은 사라졌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복은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다윗의 씨를 통하여 우리는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 아멘.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의 집대성이신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삼중씨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인성 안에 있는 단체적인 삼중씨, 곧 온 땅을 채운 큰 산인 하나님 왕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